여러분 빨리 잘 읽으시네요 이제. 2부도 잘하던데 3부는 좀 걱정이 됐는데 3부도 잘하셨네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 바울이 어디서? 회당에서 안식일 때. 우리가 지난주에 17절부터 보았잖아요. 오늘 본문 41절까지인데 그 17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설교 중에 첫 부분을 이제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살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안 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전쟁을 했죠. 보통 7년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는 시대를, 바로 그 정착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에 사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사기가 끝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에 왕정시대에 돌입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울이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 왕위를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소위 폐위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난다고요? 구주 예수가 난다. 그게 지난주까지 본문이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었고, 오늘 이어지는 설교거든요. 바울이 그 이어지는 설교의 본문 내용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구주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왜 그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채워진 겁니다. 자,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자,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마지막으로 예비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책으로만 자꾸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예요. 테스타먼트가 뭐냐면 약속입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 옛 약속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새 약속은 오신 메시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기록한 게 신약이고 구약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일단은 그의 굉장히 거룩하고 정말 세상과는 거의 담쌓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리고 순결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의 남다른 그 거룩함과 순결한 삶의 자극을 받아서 그 세례 요한을 소위 추종하는 무리들이 심지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아주 강력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해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세례 요한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잘했어요. 그 삶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고. 근데 우리 본문에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려고 했던, 그리스도로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걸 오히려 할 만하죠. 왜? 세례 요한이 경건한 자였으니까. 한 생애를 기도하는 일과 사명 따라 사는 일에 매진했으니까.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대중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시대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과감하게 선포한 사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고요, 잠자는 영혼을 깨웠고요, 무너진 삶을 세웠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훌륭한 건 맞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범접할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자,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가 한 거고요, 그 노예 중에도 아주 하급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 노예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왜? 너무 다 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가 하는 일 중에도 가장 비천한 일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비천한 일, 노예 중에 아주 학급 노예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하기에 난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신발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발끈이기 때문에.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자신은 그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존재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경건한 자고 훌륭해 보여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지만 세례요한은 자신의 주지를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어찌 감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늘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무리에 가면 또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그 새로운 공동체에 왜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고 싶겠어요?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그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물질일 수도 있겠고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냐면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나를 구원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 믿음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거든요. 돈을. 우리 안의 연약함을 돈이 커버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돈이 돌파구가 되어줄 줄 알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탁월한 지도자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 탁월한 지도자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조금만 더 갖추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속에서 따르는 구성원들을 굉장히 옥죄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이 모든 인간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기술의 발전이 거기에 올인하죠. 여담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다 AI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일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사상이나 어떤 신념 체계를 말하죠. 그게 꼭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어렵고 힘든 나의 삶의 돌파구가 되어 줄 것 같아서 그걸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들이 있거든요. 실망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 우리는 이런 감정들로부터 하루도 자유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어렵고 힘든 삶의 돌파구가 되어줬다면 왜 근심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줬다면 왜 낙심해야 되죠? 왜 절망해야 되죠? 그럼 내 안에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가 매일매일 있다는 건 뭘 증거하는 겁니까? 그것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게 된 그 목적과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와 근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면 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내가 존경하고 신뢰했던 어떤 사람의 변질 때문에, 그 탁월한 지도자만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변질 때문에,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무너져요. 어떤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나의 조건과 환경이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바쳤던 나의 심령과 사상도, 이데올로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며 소위 멘붕에 빠집니다. 어떡하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또한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어쩌면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본능적으로 아끼잖아요. 근데 그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한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했지?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라고 자책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의지했던 그 무엇은 결코 우리의 구세주, 즉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훌륭한 세례 요한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 너무 훌륭해서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못한다면 누가, 무엇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은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돈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완벽한 시스템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상과 이데올로기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 자신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올려놓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을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늘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세례 요한의 말에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녹아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습니다. 자,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거든요. 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뭐랄까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알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조상이 다윗이잖아요. 뭐 대한민국 사람이 몰랐다, 일본 사람이 몰랐다, 중국 사람이 몰랐다, 그럼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신들의 조상의 혈통을 타고 온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뭡니까? 단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 장소에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뜻은 성경을 그토록 연구하고 있고 그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자, 누구보다도 빨리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몰라보고 있는, 이게 큰 문제죠. 더욱이 안식일마다 읽는 것이 외울 정도가 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많이 접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서,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게 다 예언서거든요. 그 예언서에서 한결같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예언서의 말씀을 밥 먹듯이 읽고 밥 먹듯이 열고 심지어는 외울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서에서 강조하는 인물인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평생을 뭐 90을 살았다 칩시다. 90년 동안 수학 공부한 사람이 덧셈 뺄셈을 모른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90년 동안? 지금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마다 읽는 것이 외울 정도가 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많이 접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가장 예수님을 근접거리에서 소위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서 알게 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마다 외워댔던 그 말씀을 통해 예언된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 누가? 이스라엘이 못 알아본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못 알아본다면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들이 못 알아봐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인생은 영적 무지, 잘 들으세요. 영적 무지함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맹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잘 믿으라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맹인이래요. 그 맹인이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냥 가만히 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하고 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인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무지함을 폭로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게? 누가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디모데전서니까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대요. 누구를 비방했고 누구를 박해하고 누구를 폭행했습니까? 교회를. 누가? 바울이. 왜? 모르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띄워주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궐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무지함으로 빚어진 참사였다는 것을 토로하는 거죠. 과거에 자신이 벌였던 짓이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그때 내가 몰랐어.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바울조차도 영적인 무지함에 갇혀져 있었다는 뜻이죠. 사실 그 영적 무지함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게 말하는 게 사실은 모든 인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문제가 바로 그 영적 무지함이었다는 건데, 그 영적 무지함을 가진 인생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몰라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몰라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추구하는 게 죽음이고 뭘 추구하는 게 생명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막 삽니다. 대부분의 곤충들이 더듬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자연과 더불어 살며 많은 곤충들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뒷다리가 아주 긴 그 메뚜기 비슷한 이렇게 흔들고 노는 거 있죠. 이렇게 뒷다리 잡으면. 뭘 놀아봤어야 알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공부만 했잖아요. 저는 많이 놀았어요. 이렇게 뒷다리 잡고 있으면 이렇게 시소를 타거든요. 그 곤충이 방앗개비예요. 그 더듬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 더듬이를 잘라버리죠. 그러고 놀았어요. 충격적인 건 더듬이 뛴다고 해서 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왠지 아세요? 곤충의 더듬이는 눈과 귀와 코의 역할을 한대요.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맡아야 되는 그 세 가지 기능을 더듬이가 한답니다. 근데 그 더듬이를 떼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생존에는 지장이 없지만 목숨이라는 말이 맞나요? 곤충의 그 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미쳐 날뛰기 때문에. 어디가 방향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더듬이 띈 곤충들을 어느 통 안에 담아두면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듬이가 있으면 제대로 뛰어요. 더듬이 없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마치 곤충처럼 영적 무지함에 갇혀있는 인생들은 방향을 잃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어디가 죽음이고 어디가 생명인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져인지를 모르고 간다는 거죠.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 그걸로 최근에 공전에 히트를 친 가수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막노동으로 모은 돈 200만 원을 가지고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200만 원 가지고 상경을 한 거거든요. 서울로 온 거거든요. 근데 돈이 200만 원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하루 이틀 살다 보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게 금방 떨어져서 약 5개월간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잠을 잘 곳이 없어서 홍대 놀이터 벤치에서 잠을 잤고, 건물 옥상 굴뚝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먹을 거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해서 키가 굉장히 큰 편으로 알고 있는데 40kg까지 떨어진 적이 있대요. 남자가 큰 키에 40kg면 뼈밖에 안 남은 거겠죠. 그렇게 14년간을 무명생활을 한 가수입니다.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 근데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져서 유퀴즈라고 하는 유재석,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그 유퀴즈에 출연을 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적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14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는데 고민을 한 거죠. 내가 노래를 잘 못하나? 내 실력이 떨어지나? 이것도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희망이 있었던 것은 실력 없는 건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 실력, 모자란 실력을 채워야지.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힘들었지만 희망은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압권이에요. 그러나 방향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막막했습니다. 방향이. 너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왜 글로 가 있어? 네 자리 거기 아니야. 혹시 그걸까 봐. 소위 그 사람이 운명이라는 걸,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운명은 가수될 운명이 아니야. 네 자리가 아닌데 왜 방향이 틀린 데 와 있어? 내가 혹시 방향이 틀린 곳에 와 있을까 봐 하는 생각은 어떤 희망도 어떤 기다림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막했다. 내가 내 길이 아닌 데를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요 고민. 방향이 틀린 것이라 생각했을 때는 막막했다. 그렇습니다. 방향이 틀린 건 막막한 겁니다. 곤충에게 있어서 방향, 길잡이가 되어주는 더듬이가 없는 건 죽는 겁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영적 무지함에 갇혀져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인류의 상태가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황가람 가수처럼, 마치 더듬이가 빠진 곤충들처럼 예수님 믿기 전 인류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한 그 길로 죽을 힘을 향해 달려가 보았지만 항상 그 끝은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늘 농담조로도 듣는 말 중에 여기가 아닌가벼 있잖아요. 그게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탄식입니다. 결국 끝이 그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내가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예수님 없는 방향 잃은 영적 무지함에 빠진 인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식으로, 나의 힘과 나의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소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가겠다? 대형 사고 납니다. 실력이 안 되는데, 장님인데, 맹인인데, 맹인이 핸들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나보다 한 살 많은 동네 형과 밤을 따로 산으로 갔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드린 말씀인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늘 뒷동산에서 놀던 그 가다가 있어서 얼마든지 저 형 없어도 나 혼자 소위 잘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밤을 막 따고 죽고 있는데 그 형이 다른 데로 가자는 거예요. 난 안 된다고 그냥 남았어요. 그냥 형 먼저 가라.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자. 그러고 헤어졌는데, 저는 제가 혼자 길을 잘 찾아서 집을 잘 찾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려고 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나오는 길이 자꾸 이 길이 그 길 같고 저 길이 이 길 같은 거예요. 산길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무작정 그러면 일단 내려가 볼까? 내려가 보면은 이상한 데가 나오는 거예요. 익숙한 곳이 안 나와. 그리고 산이니까 빨리 해가 지잖아요. 날이 점점 어둑해지는 시간, 막 눈물이 그냥 터지면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형. 그때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 저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 형이 왔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은, 그 형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형님만 붙들고 집으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실력이 없는데, 내가 길을 모르는데 나 혼자 가겠다? 100% 미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하셨잖아요.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 게 아닙니다. 무지한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무지한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죠. 자,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자, 1세기 당시 그때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로마 병정이라고 하지 마세요. 빌라도라고 하지 마세요. 그걸 차형 틀로 몰고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었고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까요? 자꾸 예수님이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내니까, 자꾸 예수님이 자신들의 탐욕을 들춰내니까 이제껏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도 뒤에서 치부했는데 그걸 자꾸 건들고 들춰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뭔데 왜 우리의 기득권을 자꾸 흔들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여지껏 유지해오고 그 누렸던 기득권이 점점점 조금씩 흔들리니까 예수님 미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대안이 뭡니까? 자신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예수님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죽이면 예수 때문에 빚어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으로 증명하는 게 뭡니까? 죽음은 인간이 가할 수 있는,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이고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최고의 공격이니까 그래요. 죽음이 최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공격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더 반격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은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노래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승자다. 상황 종료됐다.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잔치를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인간들이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이고 최고의 무기인 죽음이라고 하는 공격을 당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계속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후반부터 중반부터 이후의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가 다윗에게 한 번 하고 예수님에게만 3번 적용되거든요. 34, 35, 37절에 썩음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죠. 이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썩음은 죽음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왜 생겼냐? 죄의 결과예요. 근데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대요. 죽음을 극복하고 정복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정복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류는 죄로 인해서 시작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 갇혀서 그 죽음의 증상들 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음의 증상들 속에 시달립니다. 모든 인류는. 자, 죄가 죽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죽음은 먼저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류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죄 때문에 끊어지니까 모든 인류는 마음의 한구석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겠을 공허함에 시달리게 됐어요.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충전하고 어떻게 채울지를 몰라서 점집 만들고 무당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러 가는 겁니다.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냈고 심지어 만신전이라고 하는 데도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보겠지만 바울이 2차인가 3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인가요? 아테네를 가잖아요.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 즐비하다고.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 신이에요. 다. 저 돌도 신이고 이 스피커도 신이고 저 나무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왜 이렇게 신이 많아졌을까요? 어떤 신도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또 다른 신, 또 다른 신, 또 다른 신 찾다 보니까 만신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들이 영적인 갈증을 경험하게 됐고 그 영적인 갈증을 잡다한 우상들로 채우려고 했어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니까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 또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웃 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이웃 간의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사랑 이거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죽음을 만들어냈고 죽음의 증상 중에 하나가 불신, 다툼, 경쟁.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있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결국 전쟁과 전투의 원인을 싸고 들어가다 보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네가 양보해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니까 그 강박에 사로잡힌 나머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난무하게 됐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명의 자리에서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꾸고 보존하라고 주신 이 자연, 이 환경들을 자꾸 인류는 파괴하고 오염시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질병, 대자연재해들, 결국 죄악된 인간이 죽음의 증상에 머물면서 발생시킨 결과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정상을 정상으로 뒀으면 건강했을 텐데 정상을 자꾸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가꾸고 보존해야 할 자연을 자꾸 왜곡시키니까, 변질시키니까, 오염시키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을 먹으니 몸이 남아날 리가 없죠. 또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왔다고 숨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통과 교제 속에 있거든요. 근데 범죄한 이후로 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어떤 인생의 그늘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 낮은 자존감이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문제 드릴게요. 절망, 증오, 불안, 자해, 중독, 우울, 범죄하기 전에 있었을까요? 어려우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천국 가면 불안할까요? 천국 가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존재할까요? 천국 가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존재할까요? 천국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감정이 존재할까요? 없어요. 만약에 그게 존재하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부정적 감정에 지배를 당하고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이 감정의 주류가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에 몰린 인생들이 경험하는 죽음의 증상들이 주는 고통들입니다. 그런 죽음의 증상들을 극복해 오기 위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노력했죠. 그 죽음의 증상들을 극복해 보려고 인류가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런데 해결되었습니까?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성경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에서 본 글입니다. 후진 사회들, 그러니까 선진 사회의 반대 개념입니다. 후진 사회들은 결핵, 영양실조, 폐렴, 기생충, 장티푸스, 콜레라, 발진 티푸스 등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풍족한 미국은 비만,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폐암, 성병, 간경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혼, 아동학대, 자살, 살인 등 사실상 일련의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냈다. 수고를 덜어주는 기계들이 오히려 몸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고 우리의 풍족함이 활동성과 핵거적의 고립을 낳았으며 그 결과 이혼 법정과 교도소와 정신병원이 차고 넘친다. 자, 죽음의 증상들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인류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뭔가? 후진 사회들의 질병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과거 예시대 때 경험했던 영양실조나 폐렴이나 기생충 이런 질병들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결과로 주어지는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뭐 비만,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폐암, 성병, 간경화 등등등이라는 거예요. 후진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선진 사회가 됐다고 해서 사라졌는가? 인류가 죽음의 증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사라졌는가?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인류를 괴롭히는 여전한 증상들로 남아있다는 거죠.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오르죠.
이게 어떤 때 사용되는 말이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걸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류가 죽음의 증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과학과 기술과 의술과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풍선효과처럼 이게 눌려지면 또 다른 데 문제가 발생하는, 후진 사회의 질병이 없어지면 선진 사회의 질병이 새롭게 생기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의 증상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이 안 되는,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 죽음을 야기시킨 원인이라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죄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죠? 자,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풍선효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류가 하는 모든 노력들은, 죽음의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들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신문의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기자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6일 동안 이스라엘에 방문 취재를 했는데 이스라엘 정부의 취재 요청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왜 기자들을 불렀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10월에 미국이 중재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고 휴전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포로들 귀환하고 또 죽은 자들 교환하는 그걸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뉴스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뉴스만 보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가자 지구가 거의 초토화된 모습만 나오거든요. 가자 지구가 뭐냐면, 여러분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가 가사, 아스돗, 가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사가 오늘날 가자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뉴스 보면 그 가자 지구에 멀쩡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을 저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정말 가냘프고 천사 같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에게 비행기로, 전투기로 폭격을 쏟아부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왜 저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할까? 사실 대부분의 이 전쟁을 보는 세계인들의 반응이거든요. 이스라엘 죽일 놈, 이렇게 된 거예요. 악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억울하니까,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 기자들을 다 초대했어요. 와서 보라고,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정말 악마인지 보라고. 우리나라 기자도 초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 기자가 가서 할 때 그분이 이 기사에다 그렇게 썼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보려고 결심한 이유는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갔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이 같은 인간에게 갔어요. 이제 6일간 머물게 되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왜 이런 참혹한 전쟁이 시작됐는지를 알렸대요.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3년도 10월 7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할 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날입니까? 초막절 절기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마스가 공격했어요. 하마스가.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국토 전체를 피해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희생자 인질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스티커가 예루살렘 성벽부터 식당 화장실까지 어디나 붙어 있었고, 하마스 대원들이 활보하며 파괴한 마을은 핏자국이 통째로 보존돼 있으며 공격으로 전소된 승용차 1,500대가 거대한 무덤처럼 쌓여 있었다. 제발 기억해줘 라는 듯이.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마스가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그 처참한 현장을 보존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훼손 안 하고. 이거 보라고, 기억하자고. 그 공격 당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하지 않습니까? 보복에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인 게 되게 작은 나라거든요.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아요. 그런데 아랍 나라로 둘러싸인데도 불구하고 아랍 나라들이 쪽도 못 써요. 심지어 하마스 공격하면서 이란까지 공격했잖아요. 물론 미국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어떤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기자도 그 나라가 강하다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는 철벽 방공 요격 시스템 아이언돔과 아이언빔을 개발 생산하는 라파일이라고 하는 국영 방산 기업이 있다. 방위 산업체인데 국영이래요. 국영. 나라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미사일 날라오면 바로 방공 시스템 작동해서 다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쏴서. 그걸 지대공 미사일이라 그러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 동원된 청년들은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노트북 켜고 틈틈이 회사 일을 하면서 전쟁한대요. 대단한 민족성이에요. 노트북 켜고 틈틈이 회사 일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또 하마스가 침투했던 지역의 10대 소녀들은 매일 로켓 소리가 들리지만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고 이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겉모습이 참 강해 보였지만 6일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이 취재 기자가 본 이스라엘의 내부의 모습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살률과 이혼율이 높고, 어디서? 이스라엘 안에. 우리나라만 자살률이 높은 줄 알았어요. 자살률과 이혼율이 높고 난폭한 운전자가 많았다. 밤거리엔 불법인 대마초 냄새가 진동을 했다. 적국가 테러 단체들에 의해 에워싸여 사는 만성적 불안, 이게 넘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적색 공습 경보가 울리면 15초 안에 방공으로 대피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삶이 평온하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전쟁은 삶을 더 격하게 흔들었다. 인구 1,000만 명 중에 고학력 고소득자 중심의 수만 명이 최근 2년간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 그 땅에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서 전쟁하려고 나라를 지키러 가는 이스라엘 사람도 많지만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떠나 나오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강한 척했지만 속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기자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자가 6일 동안 그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악마화했던 그런 말,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6일 동안 머물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두려워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잔인하게 할까? 왜 저렇게 가자 지구를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까? 두려워서. 하마스 지하 조직이 다시 부활할까 봐, 홀로코스트가 반복될까 봐, 나라를 잃고 또다시 디아스포라의 처지가 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의 기간을 많이 살았던 거 아시죠? 이스라엘 건국이 빨리 말해주세요. 1945년인가요? 네네. 알았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잖아요. 그 전에는 다 떠들이 삶 살았잖아요. 유태인, 이 나라 전화해서 수모당하면서, 유태인 취급 안 한다면서, 나치 학살 이런 거 경험했는데 그게 또다시 올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잔인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주 싹쓸없어야 한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기자가 이 총평을 내렸는데, 가자지구에서 벌인 일에 사정과 까닭이 있다는 뜻이겠지만 그것으로 악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죽음을 훨씬 더 많은 죽음으로 보복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두려움은 힘으로 달래지지 않는다. 하마스가 쳐들어온 2023년 10월 7일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이스라엘인들은 말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하마스 역시 굴복할 리가 없거니와 그들도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원하지 않는다. 숨을 고를 뿐, 휴전은 숨을 고른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끝냈어요.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끝냈어요, 기사의 글을. 이 기사가 제대로 분석한 것 같아요. 전쟁 안 끝납니다. 맞는 분석을 기자가 했어요. 근데 이 기자의 총평에는 정답이 없어요. 분석만 있지. 저는 그 정답을 압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정답.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잔인해졌거든요.
두려워서 잔인해졌어요. 또 우리 옛날처럼 당하면 어떡해? 또 우리 옛날처럼 나라 잃으면 어떡해? 그 두려움이 다 없애버려야 돼 라고 하는 잔인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없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면 돼요. 두려움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두려움을 스스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 밖에는 두려움을 극복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서, 생명의 공급처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강박에 사로잡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면 남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죄의 죽음의 증상에 갇혀있는 인류의 특징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나의 모든 전 인격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잔인해지지 않습니다. 공존할 수 있게 돼요. 화해할 수 있게 돼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기자는 분석은 했지만 답을 내려주지 못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우리의 결함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결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곁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 왜 네가 지지도 못할 짐을 혼자 지려고 해? 내게로 와. 내가 질 수 있어. 내가 져줄게. 그리고 내가 져야만 해. 왜 너가 운전도 못하면서 네 인생의 핸들을 네가 지려고 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나한테 맡겨. 이러고 초대하시거든요. 이게 복음 아닐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제 우리 전임 교육자들이 모였습니다. 새로 오실 분까지 다 합해서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도 계획하기 위해서 한 1시간 반 동안 회의 모임을 가진 것 같은데, 회의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를 점검하면서 회의가 다 끝나고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미진한 부분도 많고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잖아요. 더 잘하자라고 체근도 하고 질책도 했습니다. 근데 체근했다고 질책했다고 될까요? 어쩌면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과 그 부담이 저에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또 나에게 대입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니? 그리스도가 하신다.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외우고 가세요. 한 달까지도 바라지 않겠어요.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니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거 늘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세우지 말고 예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그리스도로 믿지 말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인정하여서 그리스도가 늘 필요한 인생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과 함께와 결함들을 다 메꿔주시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넉넉하고 담대하고 사랑과 따뜻함이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믿음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신 말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자신도 신뢰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앉아야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세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탁월한 지도자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과 정치 지도도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힘과 지혜와 승리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 인생이 안전히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우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그리스도로, 돈을 그리스도로, 탁월한 지도자를 그리스도로, 어떤 정치 취재와 이념과 사상을, 완벽한 시스템을 그리스도로 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안전한 목적지까지 끝까지 이루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에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